오늘은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우리가 은희가 말씀을 읽어줄 때 또 우리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좀 긴 편이죠. 67절이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그런 장입니다.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또 기니까 아마 저희가 금요일 또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긴 절을 가진 이 중요한 장의 주인공이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오래 함께 사역을 했던 나이 많은 종이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내용이 약 창세기 80절 가량 되는데 이 종에 관한 내용이 67절이라고 그러면 이 종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아주 막대한 중요한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이 중대한 사역을 이 나이 많은 종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일을 성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에게 넘어갔고 또 이삭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종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명령을 행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약속이 주어진 것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 사이에는 그 틈과 그 사이는 사람에 의해서 메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간격이 메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특별히 종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부탁한 일, 주인이 하라고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종이라고 하면 비록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닐지는 몰라도 또 이것이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이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마치 내가 내 일을 이룬 것처럼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함께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종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일을 너무나 잘 수행한 이 나이 많은 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종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종은 어떤 종일지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하게 쓰임받는 종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이 많은 종에게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종이 굉장히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 그 많은 소유들을 다 맡겼을 때는 단순히 그 종이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것만 보고 모든 소유를 다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세월이 길다는 얘기인데, 그 긴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 그 종의 신실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을 때 그 종이 그 주인의 물건에 욕심내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관리하니까 내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아내를 구하는 그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재주와 능력이 있죠. 이 재주와 능력, 또 달란트라고 불리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달란트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달란트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재주는 많아도 신실함이 결여된 사람은 도리어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자기가 관리하면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 중에서도, 기업의 일을 맡은 사람 중에서도 내가 관리하니까 이게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해서 흔히 횡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재주와 능력이 가장 출중한 제자가 하나 있었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재주와 능력과 상관없이 그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의 재능과 능력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귀하게 사용받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주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달란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도 약간 신실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많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전부 맡길 수 있을 만큼 신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이 많은 종 말고 성경에서 신실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꼽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인기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굳이 필요하면 그런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은 그가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금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고 사람들로 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와 세례 요한으로 하여 세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환호했던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나도 모르게
메시아로 나를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내가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메시아로 떠받고 추앙되니까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곧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본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자신은 그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귀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포기하고 그가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와서 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신 거죠. 저 같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좀 몇 년이라도 좀 사역을 하고 했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그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주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지만 어디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주인의 행사를 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인의 것, 주인의 자리를 탐내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종은요, 두 번째는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인의 의도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종이라면은요, 반드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옳은 것 같아서 주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주인의 명령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면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종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어떤 며느리감을 찾는지 이렇게 지침을 전달할 때 이 종은 열심히 듣습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주인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일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며느리를 찾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주인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며느리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금요일에도 들었지만 이 가까운 가나안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며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들의 친족이 있는 이 900km가 넘는 그곳까지 가기를 주인이 원했습니다. 이 종은 나이도 많고 힘들고 그리고 그 먼 곳에 가서 정말 주인의 친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아 비록 건강적으로도 좀 위험이 되고 확실치 않은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도 많았지만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어서 나이 많은 종은요 또 구체적으로 자기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잘 확신이 안 되는 거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겠죠. 그냥 본인이 짐작해서 추론해서 하다가는 주인의 뜻과 배치되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인을 찾았는데 이삭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가야 될 곳은 약 900km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텍스트를 하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가 모르는 것을 묻기 위해서 다시 900km를 왔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확하게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때로 목회자든 성도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또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을 피하려 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돌리기도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종의 임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의중을 이루는 일에만 전념하고 집중하고 설령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종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에게 어떻게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지 몇 가지 지침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을 만나는 사람은 나이 많은 종이고 그곳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종의 몫입니다.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이제 신부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섣부르게 외모로 판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 사람을 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배우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같이 시간도 보내보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종에게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 겉모습만 보고 그냥 겉으로 잠깐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종에게 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지금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만약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다면 빨리 물을 길러서 저녁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장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낯선 사람이지만 물을 달라고 하고 또 자신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마땅한 사람인 줄 알겠다. 어떻게 이거를 정하게 됐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가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곳에 찾아오지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그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구나, 이렇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본인만 신부감으로 정했다고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이 결혼을 승낙해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자신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는지를 청하고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려 900km를 떨어진 곳으로 자기 딸을 보내야 되는데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조리 있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낯선 땅으로 그곳으로 갔던 그런 상황.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나이 많은 종은 그 부모에게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50절과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모든 상황을 보니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순종할 문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곧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커 보여서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제가 감당할 만한 건강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종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려 900km 왔다 갔다 왕복 18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을 찾는다는 일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배우자감을 찾는다는 것, 자신의 판단으로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이 귀하고 중요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 내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준비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는지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또 이 사돈이 될 만한 그 집안에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단번에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 위대한 일을, 이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는요, 앞서서는 제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성경이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을 이 나이 많은 종에게 맡겼던 것은 평소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길 때에는요, 능력도 중요합니다. 달란트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또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능력만 있는 사람, 능력이 출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을 펼쳐 보이면서 결국 자기 일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나이 많은 종, 이 기도하는 종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아브라함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고 많은 종들 가운데 그 나이 많은 종을 선택한, 신실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곳에 보낸 것,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안목이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하는 늙은 종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약에 사용되는 종은요, 주인과 사명을 공유합니다. 이 종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이렇게 하기 쉽죠. 결국 그냥 주인이 시키면 맹목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켰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일만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종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임을 그가 인지했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아브라함의 동역자로서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이 많은 종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시킨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 아버지든 이 오빠든 자기의 딸을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고 딸을 시집 보내는 건 기쁜 일이지만 900km가 넘는 곳에 보낸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자기의 딸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은 하되 이 딸을 저 가나안으로 보내기로 결정은 하되 그래도 단 열흘만이라도 우리 딸과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여 내일 당장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정말 언제 볼지 모르는 딸인데 좀 시간을 줘야지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별개로 치고요. 그러나 이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이 많은 종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오매불망 이 종이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주인의 마음만 이 종이 헤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인이 시켰던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그가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900km로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좀 쉬었다 가면서 좀 낯선 곳에 왔으니까 그 지역 구경도 좀 하면서 또 이 사돈댁에서 좀 대접도 좀 받으면서 편히 있다가 좀 체력도 좀 보충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명분도 얼마나 있습니까? 딸과 부모가 좀 같이 있게 해준다는 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다 챙기면서 천천히 돌아가도 되었지만 그 종은 이 일을 자기의 단순히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으로 하루빨리 이 자신의 주인에게 이 며느리감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당장 내일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책임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가 사실 보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찮은데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지가 참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정말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냥 먹기 살기 위해 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맡아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것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그냥 내가 해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일이 곧 나의 사명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담하고 지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곳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도 여기에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그냥 나이 많은 종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종이자 한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6절 말씀입니다. 저는 67절의 이 긴 말씀 중에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 나이 많은 종이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주인에게 다 이야기했다. 특별히 이삭을 또 만나서 이삭도 기다리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종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얼마나 신났던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900km를 왔는데 그는 쉬지 않고 곧바로 이삭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이삭에게 설명하면서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가득했을까요? 그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자기도 순종했지만 또 이 사돈들이 순종하며 나왔던 일들,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가겠다고 했을 때 리브가 가겠다고 나선 일들, 정말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신나서 이삭에게 벅찬 감격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통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원코리아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것은 할렐루야 교회 비전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이 원코리아 청년 수련회, 이것은 남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탈북한 청년들, 그리고 조선족들, 또 고려인들,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남미나 유럽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남북한 통일을 꿈꾸며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첫 해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그 전에는 3, 4개월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 수련회를 마치고 딱 2달 쉬고 10개월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팀을,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고,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시킨 게 아니거든요. 10개월 전부터 준비해라 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마음이 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제가 알겠으니까 미리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또 그런 탈북민 청년들이나 조선족 청년들이 사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이런 집회들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면 어떤 행사에 구색이 맞춰지는 그런 대상들로 자기들이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들이 원코리아의 한 주역이라면, 그들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 하나의 주역이라고 여긴다면 그냥 그들을 이용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토요일에 보통은 그들이 오게 했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모임 시간에 찾아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단순히 와서 참여해라, 우리가 준비한 거 먹고 가라가 아니라 그들도 또 그들 가운데 스태프를 또 찾아서 같이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건 한 10개월 정도 준비하고 그 집회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그리고 항상 이 목회자 회의 시간에 이렇게 본인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너무 신나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을 쏟고 그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사이에 경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회 자체도 좋았지만 준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며칠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나누고 그런 이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 속에 제가 아마 신나서 그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안희 목사님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고대영 목사는 원대영 목사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코리아에 참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신나서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사실 교회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자기 맡은 일만 하고 다른 분들이 하는 다른 사역들 다 중요한 사역인데 뭘 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역이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역인지를 다른 분들에게도 좀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아마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마 제 마음 그 이상으로 그 주인에게 신나서 이삭에게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 사역이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있는 일이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리는 어떤 일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내가 온통 마음을 쏟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 일을 받았어. 이걸 나의 사명으로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이야기들을 정말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 힘이요, 예수는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예,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 일이 그냥 맹목적으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주인을 참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주인을 만나서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주인을 만난 내가 행했던 것들을 주님께 나누고 싶은 그런 큰 꿈이 있고, 그런 감격과 포부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꺼이 자랑하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 맡겨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맡고 있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건, 내 재능이 얼마나 많건, 내가 얼마나 부자이건, 하나님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맡았다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내가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맡겨진 일들을 내 사명으로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기쁨, 하나님 이 일을 온전히 맡아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싶어 단숨에 달려와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내 이웃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담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기꺼이 행할 것입니다. 그 일을 내 일로 알고 기꺼이 희생하며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내 꿈과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그 대가를 치루어내며 우리가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주님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자 나의 소명이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꿈꾸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맞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이룬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부모와 그런 이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갖기에, 내가 기도하면서 갖기에 그 중에 중간중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써내려간 그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써내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만난 그 이야기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쉬셨다가 2시 한 3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 나무 모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